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지막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는 모든 날이 새 날들이며 모든 날들이 은혜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시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참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1년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회상하는 것들이 참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올 한해를 우리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시간을 지낼 수 있을지 우리 세 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란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좋았던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았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좋았고 나쁘고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이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불안한 육신과 육체를 가진 완전하지 못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사실 때로 돌아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 뭐 사업에 성공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지요.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감사의 마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실패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시각에서 본다면,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나쁜 일에 관해서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당연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망치고 건강이 나빠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감사의 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저희가, 우리들은, 너희들은 그 세상의 백성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주지 않고 너희가 그저 너희 힘과 너희가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란 선물을, 믿음이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구체적인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지 않은 그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은 이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그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성도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에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송명희 시인은 어린 시절 이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을 손과 발, 몸이 부자유스러운 이 뇌상 마비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송명희 시인, 저희가 잘 아는 그 송명희 시인이 이제 올해로 환갑이 넘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떤 목사님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감사의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내용들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깊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여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 편지를 통해서 하는 말은 자신이 아픈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병이 깊어지니 욕심이 없어지고 병이 깊어지니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의사보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송명희 시인의 편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잘 가르쳐 준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문자로 성경 안에, 활자로 성경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과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삶 가운데 피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란 선물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송명희 시인과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둘째,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있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모든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라라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우리의 모든 감사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면서 그것이 너희 모든 것에 감사에 대한 보증이므로 너희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증이란 한마디로 어떤 물건을 맡겨놓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물건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범사에 감사해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그 모든 것, 그 모든 감사한 것에 대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증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주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선한 것이 확실히 우리들에게 일어날 일임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증금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증금 원리는 결코 그 받아가는 물건이 이 보증하는 물건의 값보다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더해서도 받아가는 그 물건의 값보다 훨씬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훨씬 더 세상에서 가장 좋고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이미 주셨으므로 앞으로 그 주실 그 모든 것들이 이 앞으로 먼저 미리 주신 것에 비해서 하등 더 가치가 작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주실 그 보증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절망도 우리에겐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닌, 고통이 아닌 감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사정이 전부 다 다르고 우리의 상황이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지옥 같고 절망과 아픔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와 절망을 우리는 이미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큰 죄와 사망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우리에게 보증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결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 가장 극심한 고통과 가장 극심한 절망을 이미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지칭하는데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는 결코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를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 어떤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으므로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믿음과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것은 결코 너의 공로나 결코 너의 노력을 그 감사의 어떤 것에 대입해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사할 것과 그렇지 못할 것을 구분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안 좋은 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의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저주를 가져가신 이름이고 우리 모든 절망과 저주를 이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실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감사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당신께 감사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평생을 들여 감사와 존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실 하나님 옆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남은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